성도님들 이 폭염 가운데 한 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세상에 덥다 해도 이렇게 더운 날씨는 평생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더 더우면 더웠지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눈 떠보면 8월 10일 광복절 되고 더 선선해지고 다음 달에는 낙엽이 조금씩 떨어지고 또 한번 눈 떴다가 감았다면 눈보라 멀어지는 12월 달이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건강 잘 유념하시고 어려울수록 특별 활동 많이 하시고 운동하시고 식사 잘 하시면서 건강 유념을 주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께 기도 요청합니다. 최근에 북한에 있는 김씨하고 미국에 있는 트씨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이 나이 젊은 친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전쟁이 한이 많이 하는데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안 나야 됩니다. 전쟁 나면 당장 민우가 가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태웅이 가야 되고 1차적으로 그 친구들 평양에 제일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태세변 주위에서 그 총을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가면 안 돼요. 지금 계획적으로는 이렇게 괌에다가 미사일 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B-1B 동원해가지고 그 폭탄을 보고 그 평양에 핵무기를 4발 떨고요. 그래 갔다 오게 되면 군인들이 살아봐도 온전치 못하고 나중에 애도 못 날 뿐더러 거의 그게 사실 방사능 났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3일 뒤에 이 수도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북한도 그냥 두지 않겠죠. 서울시 일대가 거의 축받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미 6.25 사변을 겪으신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15년에서 25년까지 후퇴하고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물론 내 남편,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인도하시고 내 몸뚱아리 건강하게 인도해 주세요도 기도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특별히 정치가들이 올바로 정치하고 안정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각장애인 장로님 집사님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장 그 일대 포탈을 막 허버지키는데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노약자들, 또 병약자들, 어린아이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군인 형제들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부강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의 고비가 8월달이랍니다. 어쩌면 이제 이 김정은 씨가 9월 9일 오전 9시 9분에 또 때리겠다는 말도 있어요. 이 암설로 그치고 우리가 안전하게 정말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생업에 종사하고 아이들은 뛰놀고 또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렇게 또 어르신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참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더 이게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간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는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명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란 글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방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벼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라. 저희가 배에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안 될 때가 더 있습니다. 그 짧은 세월 살아보니까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면 좋은데 눈 떠보니까요 굳은 날도 있고 폭풍은 몰아치기도 하고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는 날씨가 더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게 건면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회도 안 될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원수 덩어리입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정말 내 육체가 너무나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아처럼 두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위기를 즉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 천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불을 떨고 있어요. 그때 모든 것 잘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호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큰 방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한 이야기가 있고 한 사람이 준비된 기도자, 한 사람의 준비된 사람이 이것을 냈을 때 큰 기도 응답받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봉사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르치시고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의 자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매 유청에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은 책망하거나 견책하거나 나무라거나 하는 말씀보다는 얘들아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하시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3년 반 동안 지상봉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들을 돌려보내야겠다고 재촉하였다. 그 후에 이런 모든 행사하시고 기적을 행사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너무나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왔습니다. 말씀이요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침, 점심, 저녁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거울이나 동네에서 그들의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빌립을 돌아다 보시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제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수많은 시각장애인,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면서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길 이제 5천 명이 모였는데 남자 여자 합하니까 2만 명이 모였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돈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음식을 살 시장도 없습니다. 주님, 불편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음식을 하나님께 청구해서 이 많은 백성에게 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엉뚱한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계란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실 빌립은 재무가 아니었습니다. 재무는 누굽니까? 유다. 다른 유다가 재무예요. 또 제자의 수석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은 분은 베드로예요.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 또리또리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재무는 다른 유다였습니다. 또 명색하고 숫자를 잘 계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 세리 마태입니다. 그런 사람 지켜두고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이제 머리를 뱅글뱅글 돌려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2만 명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 먹이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요 하루 남자들 품삯이에요. 지금 품삯이 10만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2천만원 돈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우리 황 집사님 보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황 집사님 어떡하겠습니까? 2천만원 뚝딱 못 나와요. 아마 제일 돈이 많은 김영현 천왕님도 2천만원 내놓으라면 지금 돈이 안 나옵니다. 수중에 이 돈이 2천만원 안 나와요. 은행에 있으면 있고 집에 묵혀있으면 묵혀있지 수중에 2천만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병철 씨 후에 아니면 다음에 주머니에 2천만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2천만원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2천만원 내 주머니에 2천원 예, 제일 큰 부자인 김정인 천왕님도 2천만원이 없답니다. 우리 친닭교 제일 가수이신데요. 없어요. 저희 주머니도 다 2천원 없습니다. 근데 필립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습니다. 하나 저희가 200달러면 약 1,000만원이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필립은 인산진에 이른 많은 무리를 보면서 이와 같이 많은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물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모든 제자가 넉넉히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도 넉넉고 주님이 이상하시다.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것을 우리 먹을 것도 없는 판인데 2만 명을 어떻게 먹여줄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우리 돈도 없는 주님이 왜 그러실까? 그냥 돌려보내세요. 눈치도 압니다. 또 요한도 주님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제 설교를 그만하시고 돌려보내세요. 다 눈빛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찾기세요. 여기 주님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신앙하신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줄 사람이 있습니까? 찾았습니다. 그때 어른들도 확실하게 있었을 거예요. 한두 명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제가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점심을 어머니에 쌓아줬는데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제 도시락을 드릴게요. 내놨습니다.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만한 주먹밥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물을
당신에게 가져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모든 사람이 목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무리해서 앉으라 그랬습니다. 질서 있게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으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2만 명, 남자만 5천 명 그냥 숫자 보고 그냥 무리해서 앉으라 그랬습니다. 줄 세워서 앉으라 그랬습니다. 이 일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식물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8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먹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사하신다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나눠주어라. 제를 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설명 못하겠습니다. 떡을 나눠주는데 계속 떡이 생깁니다. 나눠주게 떡이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바구니에 꽉 찹니다. 나눠주고 다 나눠줬는데 바구니가 찼어요. 그들이 시큼 먹고 배불리 먹고 나중에 걷어보니까 자그마치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허겨진 배를 움켜쥐고 돌아가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굶고 헐벗고 가난하고 못살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베푸시고 그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략 세 부리로 분리됩니다. 첫째, 제자들은 무신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됐지 우리가 먹을 것도 신경이 됩니까? 그들이 알아서 먹든 굶든지 백성이 굶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내서요. 교회의 목적은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못 가진 자, 불쌍한 자, 헐벗은 자에게 나눠주도록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어려운 형편에 이것을 내놓아서 헌물을 내놔서 어려운 자를 도와줄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매우 정확한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에 빠른 제자는 당신에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배라는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나님 못합니다.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도 아파트 중도금 내야죠. 대출금 내야죠.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지내야죠. 우리도 휴가 가야죠. 우리도 지내야 되는데 우리 못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위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우리 남편,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잘 먹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알바입니다. 하나님 그저 나만 잘 먹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병들었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그를 위해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는 중보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신답게 오로지 될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 되고 영생받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일 무식한 기도는 이 기도예요. 하나님 그저 내 남편, 내 자식, 내 새끼 잘 먹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 딱 맞추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무식한 기도예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어떤 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무식한 우리고 김씨 위해서도 북쪽에 옆에 있는 동쪽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재림 군인들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은 안되려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불변하다 때 주님 안됩니다. 주님 돈도 없습니다. 더욱이 사막을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주님 안됩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우리 못합니다. 불가합니다 할 때 한번 순종해보자고 해결하기 위해서 군유사회를 회직도 다녔습니다. 누가요? 안드레가. 그가 발견한 것은 한 가난한 소년의 점심 식사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보리떡 5덩어리는 얇고 작은 보리떡입니다. 물고기 2마리는 커다란 물고기 아니고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볼것없는 어린아이 두 조각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떡을 나눌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맞고 12덩어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두고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 우리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없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옛날 큰 나라의 임금님이 칠순이 되었어요. 옛날에 칠순이면 거의 고리장이죠. 죽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큰 잔치였습니다. 백성을 다 초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이 말합니다. 이보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테이니 소원을 들어줄 테이니 누구든지 나오라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근데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요 소 한 마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닭가를 소가 없어서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힘센 소, 황소 한 마리 주시겠습니까? 여봐라! 저 사람에게 황소 한 마리 주거라. 한 마리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님, 저는 평생 남의 것을 빌어먹는 소작이네요. 넌 열마지기 좀 주겠습니다. 넌 단마지기는 5가지 먹고 살고 열마지기는 충분히 먹고 살아요. 여봐라! 저 사람에게 10마리 주거라. 마지막 세 번째, 허름한 거지 옷을 입어요. 고아입니다. 우리말 거지예요. 임금님, 저는 고아로 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고요, 엄마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소원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임금님, 저를 아들로 삼아주세요. 임금님 뭐랄게요? 아직 그분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후손이 없는데 너를 아들로 삼아줍니다. 여봐라! 저 거지에게 옷을 벗기고 뭘 시키고 내 옷을 입히고 내 인장을 주고 내 후계자로 삼겨내라. 그 거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잘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어릴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팔발 기어다니다가 젊을 때 열심히 뛰다가 이제 넘어서 나이 들어서 60, 70이 되면 치아가 빠지다가 머리도 어두워지고 살구고 피고 이제 허리가 굽어지고 있다가 어느새 80, 90 되면 다 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 허락하시고 하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시기에 힌트를 드릴게요. 경계난국과 11주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헌금과 11주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을 때 11주 반드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에 불어가시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고 좁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수입이 적어서 못 드리는 분께 호소합니다. 어려워도 11조 드리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아서 못 바치는 분도 있습니다. 대개 수입이 많은 사람이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가난할 때 11조 하다가 수입이 많아지면 또 하나님 것을 땡가 먹다가 큰 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11조를 왜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조건으로 백성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종을 금하며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헌물 제대에 의해서 그들은 그들의 은혜로우신 조물주께서 그들의 밭과 양떼와 가축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되시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파종기와 수확기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수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김하였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11조는 종자와 같습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를 먹으면 아니 됩니다. 어려울수록 종자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어릴 때는요 수도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퐁당식이었어요. 그 수도가 없고 약간 어려운 가정들은 우물을 벗고요, 좀 잘 사는 가정은요 펌프를 박아갖고 뭐 했습니까? 이게 펌프질 했습니다. 펌프질 할 때 물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중물을 남겨놔요. 마중물이 뭡니까? 마중물에 혹시 해보신 분이 계세요? 네. 바가지에 물을 담아갖고 펌프에 물을 담고 푹푹푹 합니다. 또 물을 담아서 푹푹푹푹 푹푹 하면 물이 쫙쫙 나와요. 그게 펌프질이에요. 한번 펌프질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아내 본 사람들은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아마 자유당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펌프질 해봤습니다. 자, 펌프질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목말라도 뭘 먹으면 안 돼요? 마중물 먹으면 안 돼요. 마중물 뻘꺼벗고 먹으려고 어떻습니까? 다시 물이 안 나와요. 마중물을 담고 펌프질 한 다음에 꼭 마중물을 남겨놓은 다음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마중물로서 물을 담고 펌프질 합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지금 11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쓰고 싶어도 아무리 입고 싶어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11조를 꿀꺽 먹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복을 줄 통로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중물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이 이 능력을 주신 것은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재물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주신 분께 돌려드린다는 축복이 될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요 이름이 봉필석 장로님이세요. 옛날에 왕십리교회, 이름이 성동교회, 제가 중국교회를 개명했습니다. 그분은 이북에서 그냥 홀몸으로 왔습니다. 그냥 알몸으로 오셨어요. 알몸으로 오셔갖고 이게 신당동에 황학동에 정착하신 다음에 설문상을 차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를 꼭 드렸습니다. 하루는 홀라당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그가 지게를 해갖고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을 세웠습니다. 3주짜리 큰 빌딩을 세웠어요.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11조를 거의 1등, 2등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미국 가서도 아주 거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 고아를 장가하게 하시고 아들, 딸 낳고 기업에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려도 축복을 받지 못하겠다는 분은요, 첫째, 11조를 온전하게 규칙적으로 못 드린 분입니다. 드리다 말다, 말다 드리다 하신 분들이에요. 둘째, 숨은 자가 있어서 복 받으면 죄를 짓거나 떼어먹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드릴 때 교만한 마음 드리면 아니 됩니다. 그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헌금을 드립니다. 쫙 쏟습니다. 제가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그 복을 받을 적이 없죠. 네 번째, 복음 전파 사명이 있는데 순종 안 해도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석유왕 존 D.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몹시 가난했습니다. 또 두물 가난해서 새끼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처음에 1불 50센트를 벌어왔습니다. 1불 50센트 1,500원을 벌어왔습니다. 150원을 냈습니다. 11조를 계산했는데 나중에 얼마큼 부자가 됐냐면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는데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40명이에요. 얼마큼 큰 부자인지 아시겠죠? 11조만 계산하는 전문 회계사가 40명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쪽 나도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것입니다. 둘째, 사명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 얘기하시고 예수님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활할 때 칭찬 듣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는 칭찬을 받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올 때는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뒷자리에 있으면 자꾸만 이렇게 뒷생각나서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을 보면서 얼굴 보면서 눈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씀이라 생각하면 복받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12주 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자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쏟는 부분은 헌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물건을 바쳤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달아나는구나 나를 먹어야지 꿀꺽 했다면요 아무도 못 먹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자기의 허기를 참고 자기가 배고픔을 참고 예수님께서 달라 하시니까 예수님 드세요 하고 드렸을 때 자기도 먹고 온 사람이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보리떡을 혼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자기 거기 때문에. 물론 소년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정성 주님께 드렸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쳐다봤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보여주는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였다. 예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여러분, 너희가 헐벗은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너희보다 못 사는 자, 너희보다 못 배운 자, 너희보다 가난한 자가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햇빛 프로그램 하면서 노인정 가서 노인정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약속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몰래 어린아이를 돕거나 우리 이웃을 돕거나 조용히 양식을 나눠주거나 먹을 걸 나눠주고 혹은 교회에 떡을 기증하면서 함께 나눠주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자식, 내 새끼, 내 남편, 내 집안이 잘 먹고 자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고 특별히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주일 생활하실 때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안드레처럼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려운 자에게 돌아보고 살펴보고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전하러 집사님 힘들지요 힘내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약속을 실천하면서 한 주일을 정말 힘있게 지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칙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신학교 이상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안식오마다 봉사하고 평일날 봉사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SNS 신학교에 단톡에 보면 또 눈물이 나요. 서로가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용기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정을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 또 제가 알고 우리가 합니다. 어려울 때 그냥 어렵다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가정에게 전화 한 통하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손 한번 잡아주면서 힘내세요. 가끔 병원에 입원한 자에게 힘내세요 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정 가운데 용기 내고 힘을 내서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는 모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적 계산하고 인간의 방법을 쓰는 정말 야비한 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런 신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동달아서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옛말에 장날에 머슴이 걸음통을 짊어지고 장에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달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을 믿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두 서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작은 두 서랍을 주님께 바치면서 우리보다 못 배운 자, 못 가진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전화하고 방문하고 가리키고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의 정말 어려운 이 시절 함께 감싸주고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끌어안고 감싸주면서 한 주일 동안도 믿음의 생애, 승리의 생애를 사시다가 함께 모일 때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